감사와 축복의 사람. 성경 속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베드로, 요한 등등. 성경 밖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한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위인이 등장한다. 역사 속에서 부와 명예, 지혜를 누린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역사는 솔로몬 왕을 지목할 것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천국에서 가장 축복받을 사람은 천국의 때가 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크게 누린 대표적 인물이라면 솔로몬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의 부친 다윗만 하더라도 수많은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사와 굶주림 속에 살았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세월 방랑의 삶을 살면서 기근을 만나고 2번씩이나 이방나라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도 만났다. 야곱도 20년의 긴 세월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다. 삼촌은 임금을 준다 하면서 10번이나 약속했지만 결국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요셉은 어떠한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먼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되었고 또 모함을 받아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 수년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한가? 그의 인생 속에 이런 선조의 고난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아 성경 속에서도 가장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요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왕이 되었다. 이 솔로몬의 축복은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신 적은 없다. 이것부터 특별한 축복이었다. 이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요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내 평생의 10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솔로몬이 받은 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되게 하였고 솔로몬은 역사 세계에 가장 크게 부를 누린 왕이 되게 하였다. 부와 함께 주신 영광은 무엇인가? 곧 명예를 말하는 것이다. 부를 가져도 손가락질을 당하면 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와 겸하여 칭송과 존경을 받는 명예도 주셨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일생은 이 은혜 속에 살았고 또 세상을 떠난 후에도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남아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 한 번 받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열왕기상 3장 말씀을 기도하면서 보고 또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동안 그렇게도 많이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축복의 비밀이 한순간 환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자 이에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좀 복잡해 보이는 말을 먼저 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왕상 3장 5절로 6절.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왕상 3장 6절 즉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목동이었던 아버지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다. 이어서 계속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왕상 3장 6절 이 말은 쉽게 정리하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저에게까지 왕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구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감사하고 한 가지 지혜를 구하였다. 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왕상 3장 12절로 13절 하나님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영광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시면 보통 사람은 무엇을 구할까를 생각하지 그 와중에 먼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솔로몬은 보통 사람과 달랐다. 그 와중에도 감사가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솔로몬이 감사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속죄와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로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다. 일천번제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을 이 두 가지로 한다. 하나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다. 이 둘 중 어느 것이든 놀라운 제사이다. 1,000번 드린 제사라면 3년 가까이 드린 제사이니 이 또한 엄청난 제사이며 1,000마리로 드린 제사라면 흠없는 수송아지 1,000마리를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서 준비하느라고 온 나라가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번제는 일반적으로 한 마리의 제물로 한 번 드려지는 제사이다. 그런데 이 제사를 1,000번 드렸든지 또는 1,000마리의 제물로 드렸든지 어느 것이든 엄청난 제사가 아닌가. 솔로몬 왕의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딸이 있다. 이 아들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을 달라고 하면 나는 항상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 2만 원을 달라고 하면 3, 4만 원을 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 하며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여윳돈으로 헌금도 하고 다른 것이 필요할 때 쓰기도 하며 또 긴밀히 저축도 해서 우리가 급할 때 그동안 모아둔 돈을 내놓기도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축복의 뜻. 우리는 축복이란 말을 그동안 경원시해왔다. 그것은 첫째 축복이란 말을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소유로 생각해왔고 또 그와 같은 것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축복이란 말이 그렇게만 쓰여진 것은 아니다. 근저의 축복이란 물질뿐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포함하여 더 깊고 더 넓게 성경적으로 이해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한다.
둘째 이유는 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적 축복만 갈구하고 헌신의 삶은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이것이 기복적 축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헌신적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함께 이루어질 때 축복된 삶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축복을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으로만 이해했다. 축복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릴 성도의 소망이요 은혜이다. 이 땅의 축복은 일시적이요 작은 축복이지만 천국의 축복은 크고 영원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요 세상적 축복만을 갈구하거나 헌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기복주의적인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참으로 축복된 사람이다. 응답과 축복의 차이. 어떤 분이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 20여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은 어려울 때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남편도 정년퇴직이 다가오고 아이들은 외국에서 유학 중인데 아직도 지출은 많고 생활은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생활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 이런 삶은 답답하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응답만 받는 생활에는 답답함이 있다. 응답도 있어야 하지만 축복도 있어야 한다. 응답과 축복은 다른 것이다. 응답이란 무엇인가? 응답이란 구한 것을 받는 것이요. 구한 만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3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 300만 원만 주세요 하고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300만 원을 보내주셨다. 그때 갑자기 후회의 마음이 들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400만 원을 구할 것을 300만 원을 구해서 300만 원만 주셨다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응답이다. 300만 원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300만 원을 보내주신 것, 구한 것에 구한 것만큼만 받은 것이 응답이다. 그렇다면 축복이란 무엇일까? 축복이란 첫째, 구한 것 이상으로 받는 것. 둘째,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감사한 사마리아 나환자가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다. 사마리아 나환자는 병고침을 구하였는데 영혼 구원도 주셨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 이것이 축복이다. 응답만 받는 삶은 곤고하고 불안하다. 필요한 것만 받고 구한 것만 받기 때문이다. 응답도 받아야 하지만 축복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응답 한 번 받기도 힘들 때가 많지 않은가? 우리는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며 작정기도해서 겨우 응답을 받는데 솔로몬은 놀라운 축복을 아주 쉽게 받았다.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온 세계에 자자했으며 3천여 개의 명언과 1,500편의 시를 지었고 식물학, 동물학에도 통달하여 천하의 왕들이 지혜를 듣고자 왔다.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을 보기 위해 신하를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탄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왕상 10장 9절. 그뿐인가? 이웃나라 두로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찬양한다. 가히 세계 역사에 이런 왕이 있었는가? 솔로몬이 스스로 대적도 하고 재앙도 없다며 감격하기에 이른다. 솔로몬이 스스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다며 감격하기에 이른다.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리셨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왕상 5장 3절로 4절.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누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해답은 바로 솔로몬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응답도 하시지만 축복을 하신다. 황금의 혀를 가진 성자로 불리우는 세계적인 설교가 크리스토스톰은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쥔 사람이다 라고 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고 싶어 하신다. 19세기 영국을 감동시킨 명설교가 스펄전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고 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진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요, 감사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이웃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감사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노동자도 문제가 있고, 부자도 문제가 있으며,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 반면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실패자가 되고 낙심하며 절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호텔방에 가면 방마다 열쇠가 제각각이다. 그런데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어느 방이든 열 수 있다. 이것을 마스터 키라고 한다. 어느 문제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것이 곧 감사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영생의 구원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다. 또 단순히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즉 죽은 자를 살리며 홍해를 가르시는 절대 권능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이시겠다고 강조하는 말이다. 이는 곧 감사를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으로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강력한 보장이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인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리라는 것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 아니라 또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바울과 신라의 감사.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며 옥문이 열리고 매여있던 사슬이 풀어지고 간수들이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고자 하였다.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의 술수에 걸려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자의 입에서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게 된다. 요나의 감사.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으로 인해 바다에 던져진다. 이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 그를 삼키게 하여 생명을 구해주셨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이 녹을 것 같은 고통에 빠졌다. 3일째 되었을 때 요나는 죽음의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 이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고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서원하며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말미암나이다. 요나서 2장 9절. 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다. 문제와 감사. 감사할 때 그 문제가 풀리고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까지 하게 된다. 나는 문제를 만나 찾아오는 사람에게 감사라고 권할 때가 있다. 감사라는 말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권하지만 대부분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지요? 라고 묻는다. 결혼해서 2년 되는 집사님이 남편의 직장을 따라 대전으로 오게 되었다. 대전이 시집이라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무척 힘들어했던 것이다. 두 분이 사사건건 잔소리하며 나무라니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 남편마저도 자기 말을 무시하며 시부모님의 말만 동조하니 더욱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 나는 집사님에게 감사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말씀을 읽게 하면서 그 문제 주신 것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그 감사의 말대로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권했다. 처음에 의아했으나 마침내 그러하겠노라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갔다. 며칠 후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힘들 때마다 한숨을 쉬고 절망하는 대신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계속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두 분의 잔소리가 한순간에 줄어들고 부드러워지셨어요.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다. 두 분의 잔소리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잔소리가 칭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는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스펄전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고 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다. 나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두 가지 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는 믿음의 말이다. 아이쿠, 어떻게 하면 좋지?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이다. 또 하나는 감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실망과 낙심은 더욱 문제의 늪에 빠지게 만든다. 감사를 말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으로 건지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감사는 모든 축복의 마스터키다. 사막화.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육지 4분의 1이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황사가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막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비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비가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분이 증발되어 하늘에 올라가야 비구름이 형성되는데 가솔린 연료 사용 등으로 점점 따뜻한 공기가 지구에 확대되고 아울러 매연 등으로 인해 수분 증발이 적어지기 때문이란다. 결론은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량이 적어지므로 비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황량한 사막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도 마찬가지이다.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에서 은혜의 비도 내려오지 못한다.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야만 은혜의 비도 내려올 수 있다. 은혜의 한 방편이다. 두 천사 이야기. 오늘 하나님이 천국의 보물창고를 열었다. 그 속에는 평안, 기쁨, 자유로 시작되어 믿음, 사랑, 자비, 양선, 방언, 신유, 능력뿐 아니라 지위와 명예, 형통 등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이에 두 천사에게 명했다. 땅에 가서 한 천사는 기도 제목을 거두고 다른 한 천사는 감사 제목을 거두오라고 하며 기도 제목은 응답을 해주고 감사 제목에는 이 창고의 보물을 줄 것이라고 했다.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땅을 내려왔다. 기도 제목을 받으러 온 천사는 순식간에 그릇이 가득 차서 하루 만에 천국에 올라왔다. 그런데 다른 한 천사는 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 만에 겨우 천국에 올라온 천사는 쉼없이 감사 바구니를 내어놓았다. 그 속에 몇 개의 감사가 들어있었다. 그 감사의 내용을 펼쳐보니 앞불사 이것마저 앞서 천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넣은 기도 제목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천국의 보물창고를 닫으려는데 천사가 소리쳤다. 하나님, 이것은 감사기도입니다. 바구니에 있던 하나가 감사기도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신기해하시며 보물창고에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주라고 하셨다. 감사가 메마르면 은혜의 고갈이 온다. 그러나 감사의 인생은 은혜의 단비에 젖는 인생이 된다.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단비가 되어 내려온다. 단비가 내리면 모든 생물이 생기를 얻고 뻗어나가며 열매를 맺듯이 감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한다. 감사한 솔로몬을 축복되게 했듯이 요셉을 축복되게 했듯이 사마리아 나환자를 축복되게 했듯이 하나님이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한다. 오늘날의 백화점을 창시하고 YMCA 운동을 했던 믿음의 사람 워너메이커는 100만 불을 들어 예배당을 지어 헌당하면서 내가 어려서 예배당 짓는데 벽돌 한 장을 드리면서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100만 불을 드리며 감사하게 한다라고 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 창고를 여신다. 아멘.